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상서 3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마음에 든 기도,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9월이 되면서 열왕기 상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열왕기 상서의 이야기는 앞부분이 주로 솔로몬에 관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라를 정상적인 궤도로 올릴 때까지 아슬아슬한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낸 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이런 용맹은 다윗에게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저 노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인간 난로죠. 이젠 다윗이 몸이 추워서 힘들어하니까 인간 난로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내서, 처녀죠, 보내가지고 이제 몸을 따뜻하게 덮이는 이런 정도로 건강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서 이제는 다 만사가 귀찮아진 이런 형국이 된 것이죠. 자, 이런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 왕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허락 없이 사람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왕의 대관식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인정할 만한 두 사람이 참석합니다. 하나는 다윗 왕의 오른팔 요압 장군이 그 자리에 옵니다. 또 하나는 평생을 다윗과 함께한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이 또 한 자리에 차지해 줍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저 아도니아 왕자가 역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임금님이구나 하고 인정할 만한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 이들과 이제는 같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생들, 물론 솔로몬은 뺐죠. 그리고 솔로몬을 지켜주는 그런 제사장들은 다 뺐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하들은 다 이제 불렀고, 더군다나 50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앞에는 기병, 그리고 기마대를 세워서 참으로 백성들이 보기에는 드디어 우리도 다윗의 위를 이어서 이렇게 새 왕이 나오는구나, 이런 모반의 움직임이 그럴듯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는 왕위가 아도니아에게 넘어가고 솔로몬과 밧세바,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겁니다. 밧세바가 정신이 번쩍 났겠죠. 그래서 밧세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할 이야기를 귀에다 심어줍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거두러 줄 테니까 밧세바, 당신이 가서 얘기하시오.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왕께서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왔고 이야기를 다 해서 다윗이
노인에서 이제는 새로운 왕국을 이어줄 이런 정신이 난 임금님으로 이 일을 처리를 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아도니아 왕자는 일장춘몽이 된 거지요. 봄철에 볕 좋은 데 누워서 꿈 꿨다가 이게 뭐야 하고선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왕의 즉위식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이제 다 제자리에 세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뒤따라 오냐면 모반의 중심에 섰던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 왕자는 자신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왕후였던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몸이 추워할 때 있었던 아비삭인 여자를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측은지심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밧세바는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 그렇게 들어주겠다고 하고 솔로몬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 부탁을 듣고 난 뒤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서는 아예 아도니아가 내 형이니까 왕위도 주라고 벌컥 화를 내고 그 일로 인해서 아도니아는 살해당합니다. 그 뒤에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했었던 이제는 환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처단을 합니다. 그 중에 요압이 있고요. 또 그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이 두 사람을 또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제는 내쫓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겪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줘야 될 것은 자,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런 솔로몬에게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에겐가 생명을 걷어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잘라버렸다고 하면 우리 마음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디에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어디에서 나를 해코지 할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먼저 들었으면 하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권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설 때가 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버둥버둥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자, 솔로몬은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하냐면 예루살렘,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 가서 기도를 한 이유가 있죠. 예루살렘 산당의 책임자는 솔로몬이 내쫓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거기에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뭔가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쫓아냈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산당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서너 시간 가야 되는 기본 산당으로 가서 지금 제사를 지냅니다. 말씀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1000번제는 1000번을 기도했다는 분도 있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루길 서너 시간 갔다가 서너 시간 오는 거를 1000번 하면 3년 동안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저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온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전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린 뒤에 꿈을 꿨다 그러. 꿈을 꿨다는 것은 기진해서 잠이 들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기진해서 잠이 들었는데 찾아온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든지 또는 내가 기도하는 처소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너무 신이 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뭘 해줄까 하는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버지 때에 믿음의 나라 되게 하셨고 이제 왕위를 저에게 물려줬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나는 너무나 꼬맹입니다. 나라 백성은 많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내가 너무나 작은 아이 꼬맹이라 내 힘으로는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재판할 때에 어떤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솔로몬에 대해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답을 줍니다. 내가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여를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괴롭힐 이런 사람들을 다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들을 귀 그리고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더 나아가서 네가 구하지 않은 장수도 네가 구하지 않은 부여도 네가 나에게 얘기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기도를 하니 참으로 기쁘다 하신 그 내용 앞에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은 솔로몬의 기도 응답은 참으로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기쁘고 좋은 일인데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 본다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해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예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람들은 의사가 될 때 너 의과대학 가 의과대학 왜 가요? 하면 아픈 사람을 잘 고쳐주는 일을 하라고
가라 하기보다는 야, 너 의사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하는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지요. 저는 가끔 큰 길에 나가서 성형외과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 옵니다. 물론 성형외과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동네 성형외과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정말 아픈 분을 고쳐주기 위한 성형외과라기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그와 같은 성형외과 선생님으로서의 병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언젠가 아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언챙이들이 여기, 밖에서 보이는 여기에 이렇게 갈라진 언챙이들이죠. 그런데 동남아에 가면 여기가 갈라진 게 아니라 입천장이 뚫려서 언챙이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가 시작된 것은 그와 같은 언챙이 수술을 해주고 또 화상을 입은 분들에게 성형을 해주고 이래서 생겼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의료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수술을 하는 이와 같은 성형외과 선생님이 되었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잘 두셨으면 합니다. 어느 날 대학 교수인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그전처럼 무슨 수학을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이 로봇이 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됐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인문과학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힘들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동료 교수들이 왜 쓸데없이 일만 만드느냐고 발목 잡는 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후대 사람들에게 미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잘 듣고 분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기도자가 되었길래 참으로 귀한 기도로 받아주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의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내외하던 때입니다. 안 만나던 때예요. 그런데 하루는 로마의 1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그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려서 어쩔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는 이 사람을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것.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있는 이런 하인을 아파하고 아끼는 그분을 보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앞장서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높은 분 수하에서 일하는 군인입니다. 또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밑에 있는 군인들한테 내가 가라 그러면 그분들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데리고 앞장서서 아픈 하인을 고치러 친히 가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을 대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유대 땅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내가 봤지만 당신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당신의 믿음은 연약한 자를 고쳐주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로마 사람이지만 진실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받아주니 내가 당신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하는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백성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천국의 기도자들입니다. 천국의 기도자는 늘 응답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임을 마음에 두시면 좋겠고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결론입니다. 충성하셔야 됨을 성경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찬양을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깨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명일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사명 감당 충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근본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충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는 귀한 역사이며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심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충성하는 우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간섭의 역사를 일궈내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 속에 기쁨의 걸음을 이뤄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